빌립보서는 총 4장밖에 안 돼서 사실은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빌립보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이제 주석을 좀 봤어요. 주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빌립보서 관련된 좀 책들을 좀 한번 쭉 봤습니다. 봤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용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들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대개 누구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나 노예는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쓴 편지예요. 근데 편지인데 이 편지를 해석했는데 주석은 해석서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게 신학 서적인 양 이거를 조시신학적으로 분석한 주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어렵게들 썼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편지라는 걸 내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지. 이 편지라는 거. 자, 이 편지라는 걸 놓치지 말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9절, 10절, 11절, 3절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겁니다. 뭐라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그러니까 요 9절, 10절, 11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뜰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9절서부터 11절까지를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훨씬 쉬워요. 자,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이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뭐 여호사밧의 기도, 미리암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기도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 기도문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성경에 왜 이렇게 기도문이 많이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보고 기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되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우들이 자, 그 장로님들은 그래서 기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 교회 대표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문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식을 잘 갖추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또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새벽에도 하다 보니 어떤 들을 때가 있어요. 들려져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들으면 아무개 우리 성도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도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기도문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네? 저도 살아가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라냐면 제가 어느 한 기도 제목이 그 26년 전에 했던 기도예요. 26년 전에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절에 기도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도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날마다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저는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안 지나가셨더라고요. 그걸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26년 됐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들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26년 전에 했던 기도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런 응답이 됐을 때는 이렇게 감사 기도했고 이런 기도문들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도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응답이 됐을 때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감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성경이 응답받은 그 성경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구절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풍성하게 하사. 나는 여러분들의 여기 세 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로 가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살면 살수록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자, 어떤 축복이냐면 자 여기 20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삶이 10대보다 20대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30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30대는 내가 살아왔던 20대보다 30대인 지금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40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나왔던 30대 때보다 40대가 지금도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50대가 있습니까? 자, 50대는 내가 40대 때보다 50대인 지금이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0대가 있습니까? 자, 60대는 내가 50대 지냈을 시절보다 지금 60대가 더 풍성해짐, 점점점 나아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0대가 계십니까? 그러면 70대는 내가 60대 시절보다 70대인 지금이 더 풍성해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0대가 있습니까? 그럼 80대는 내가 70대 때보다 80대인 지금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자, 90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90대는 내가 80대 때보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한마디로 어떤 기도입니까?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한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대감이 뭐냐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는 거. 이렇게 갈수록 좋아지는 거. 나는 여러분들의 건강도요,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갈수록 약해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 말해요? 나는 아니야 이래야 돼요. 나는 더 좋아진다. 눈도 더 밝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지난해만 해도 바늘기 못 깼는데 오늘은 바늘기가 수박만하게 보여.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말해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 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해요? 뭐가 더 점점 더 풍성을 원하는 첫 번째 사랑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인데 이 사랑은 단독 나오지 않고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의 지식이, 사랑의 그다음 뭐란 말입니까? 통찰력. 자, 그러니까 사랑의 총명함이, 그러니까 사랑의 지식이, 사랑의 총명함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이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뭐라요? 사랑의 지식, 지식이 나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뭐냐면 이게 기술이야. 좀 늘어나야 돼.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면요, 이게 지금 유치원 아이들도 이게 남자 아이가 여자애들 사이 서로가 이성적으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요. 나도 6살 때 느꼈는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다.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느껴서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 표현은 뭐냐면 귀찮게 구는 게 표현이야.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고무줄놀이 막 할 때 가서 뭐합니까? 끊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안 끊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그것도 끊는 겁니다. 그래서 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끊는 거냐면 내가 좋아서 자꾸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 여자아이는 자꾸 이 남자애가 나에게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좋게 받아들입니까? 안 그래요? 여자아이도 기술을 몰라요 아직.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얘는 나를 자꾸 싫어하고 나를 자꾸 미워하고 나를 귀찮게 한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나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 결혼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지식이 점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늘어가니까 어떤 말이 듭니까? 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뭐예요? 배려였어. 그래서 그다음 뭐 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뭐 합니까?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배려해 주기 어때요? 여자들 마음속에 이 남자가 참 괜찮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뭐하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 보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의 지식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또 하나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총명이 필요하다. 이 총명이 뭐냐면 분별력이란 뜻이에요. 이 분별력인데, 자,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고 바울이 아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착한 교회가 있어.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빌립보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착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바울이 이 착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주기도 하고 쉽게 속기도 하고 쉽게 당하기도 해요. 저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는 뭐냐면 다니면서 설교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로컬 처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요. 현장에 있는 목사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쏙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많았냐면 거짓 교사가 많았다는, 가짜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가짜에 너무 마음이 잘 속아요. 이 사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잘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과다한 후원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도와야 되지만 도와서는 안 될 사람을 돕는 일들도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해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곤욕을 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은 하되 지식과 그리고 총명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잘 보면, 여러분 아이들 보면 이런 마음이죠. 부모가 얘는 바깥에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 애가 있죠. 근데 어떤 애는 걱정이 되죠. 얘 나가면 얘가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해가지고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이용당할까 봐 여러분들이 염려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하되 지식과 그리고 총명함을 우리 아이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래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기도대로 그대로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 다음 뭐라 말하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어떠도 우리말 성경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훨씬 쉽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자 봐요.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항상 선택을 할 때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선한 것을, 선한 게 뭐라고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와가 있습니다. 뱀이 왔단 말이에요.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합니다. 이건 악이에요. 따먹으면 따먹지 않는 게 선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아버지 품에서야 행복한 겁니다. 이 아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보다 선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룻을 보십시오. 이 룻이라는 여자 보십시오. 룻기를 잘 보세요. 이 룻기 선택하는 걸 잘 보십시오.
고향을 떠날 때도 선택을 잘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하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올 텐데 너 치장 깨끗이 한 다음에 그 사람 발밑에 살짝 가서 누워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루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말한 대로 선택을 해요. 선한 선택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 누굴 만나는 겁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고, 이 만남으로 인하여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왜요?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잘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 보이스피싱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속아 저기에? 여러분들 같으면 보이스피싱에 여러분 같은 실력이면, 여러분 같으면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안 당하십니까? 안 당하지요. 우리 친구 부인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3천만 원을 잃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동생이다. 동생 전화인데 동생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급하다는 말 때문에 그냥 은행에 뛰어가가지고 3천만 원 송금을 했어. 근데 자기 여동생도 뛰어가다가 돌아왔어. 뛰어가다가 생각해봤대요. 동생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동생이 받더래. 그래서 그 동생은 안 당했고 언니만 당한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유사한 일을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핸드폰으로 문자가 돌았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저희 집에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건조기 이게 2개가 들어온다고 기다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냉장고가 있거든요. 건조기도 있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거 샀냐고. 그랬더니 안 샀대.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샀는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요새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얼른 이거를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래요. 그래서 번호를 일러주더라고. 요 번호를 일러주고 이름 일러주면서 이분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그 제가 또 급하게 서울의 암암흑의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받더라고. 이름도 똑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했더니 요새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전화 잘하셨다고. 또 그래 주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니까. 에? 그래서 전화를 받고 통화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갑자기 아니 무슨 경찰서가 핸드폰 번호 일러주지? 그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끊어보시라고. 지금 내가 전화 다시 할게요. 그래 끊고 내가 경찰서에다가 114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이 경찰서에 이런 분이 계시냐? 그런 분 없대요. 왜 했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 받는 거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고. 사기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경찰서에 그런 분 없다 하고 이 전화는 사기라 갑디다. 그랬더니 그 사람 그럼 왜 했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가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말았어요. 자, 이 과정 자체가 뭡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제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좀 더 진도 나갔으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속했는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만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든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분별하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9절, 10절, 11절을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름 바꿔가지고. 왜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 기도합니까? 또 하나 기도하는 거를, 자, 바울이 하는 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하다는 말은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는 우리나라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고려 시대에 만들고 뭐 조선 시대에 이런 만든 것이 아니라 1세기에도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삼국 시대 이전서부터 이 그 헬라 문명에서는요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뭐 도자기를 만드는 우리 뭐 무용문화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만든 그 도공들 보면 이 도자기를 이제 불에 굽지 않습니까? 뭐 몇 천도에 굽잖아요. 구운 다음에 어느 시간 되면 이거를 꺼내서 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도도 잘 맞아야 되고 이게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보시면 도공들이요 만들었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마음에 들 뭐하죠? 깨죠. 깨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망치로 깨잖아요. 다 깨잖아요. 보통 10개를 구우면 그 중에서 하나 두 개 성공하는 거래요. 도공들이 해도 막 어렵대요. 이 도자기 굽는 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1세기에도 그 시기에도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굽는데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도공은 뭘 하냐면 이게 다 된다면 이거를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본대. 햇빛에다가. 자, 왜냐하면 햇빛에 비치면 실금이 보인대. 실금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실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완성품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자, 만약 이것을 이 도공은 아는데 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실금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거기다 뭐라 그 실금에다가 왁스를 칠한대요. 왁스를 그러면 깨끗한 거야. 그러면 사람은 속는 거야. 진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격언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요 말이 헬라 시대는 뭐라 말했냐면 저 사람은 왁스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뜻이야. 응?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왁스가 없는 사람. 왁스가 뭐라고요? 거칠에 살짝 발라줘. 속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왁스가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도 착한 사람, 지금도 착한 사람, 처음에도 믿음 있는 사람,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진실한 그 마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이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바울이 기도문 이건 다 그렇죠? 사랑은 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더하게 해달라. 하나님 선택은 항상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기도해줘요?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니까. 네? 믿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마음 놓치지 말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목사는 또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 주는 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 장로 부부 내가 이제 세미나 하는데 가서 강사로 갔다 왔어요. 이런 한국 교회 이런 화제된 게 있습니다. 이런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혹시 들어봤어요? 요 말이 저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부터 처음으로 이게 나온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이 문제가 많아서.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이 교회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장로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30명의 장로님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잖아요. 저번 권사 때는 참 괜찮았었는데 장로가 늘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있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볼 때 있죠. 무슨 말입니까? 변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권사가 됐어서 세웠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준 대로 된다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 이 진실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준 대로 된다니까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하면 아멘하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처음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 왜 저래 이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변했다 그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 그 여러분들 뭐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면 변화 가려고 격길로 가다가 막아진다니까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자, 마지막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9절 10절의 기도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의 열매가 뭐죠? 여러분, 의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러니까 자, 바울이 9절 10절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두어서 예수를 두는 자양분을 먹고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음식이 그 사람을 말해준대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가 잘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대. 나 깜짝 놀랐어. 그게 듣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먹는 음식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 말하죠?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되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